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종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제 5장부터 2부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그 일부를 이렇게 쭉 보셨는데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부뿐만이 아니라 2부, 3부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3부에 가면 특히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핵심 주제를 뽑자면, 하나를 이제 뽑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결론부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어떤 예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죠. 오늘 아까 전에 보셨던 4장 14절,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자, 8장 1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바의 요점은 뭐라고요? 요점,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요거 요점이야, 요거 봐, 그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요점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심드렁하시군요.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게 익숙하다는 증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해져서 소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배워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에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알고 온전히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신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설교할 때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에게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고, 참으로 베일에 쌓여 있는 책입니다. 초대 교부인 클레멘트가 언급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 95년도니까 AD 95년도 95년 이전에 써졌구나, 이건 확실하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박해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박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첫 번째 박해는 59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박해를 하긴 하는데 그때는 막 그 처참한 그런 순교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박해는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박해가 64년도 네로의 박해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박해,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그 사이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자들은 이게 그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60년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신자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로마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향하려는 사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주는 공식 종교였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으니 유대교로 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넘어오라고 회유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 공동체에 어쩌면 한 교회만이 아니라 큰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고 거기에 있는 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사도들의 증언이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배웠던 것을 증언하고 또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경전도 없고 전통이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대교를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게 막 충족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감이 만족이 됩니다. 그럼 제사 한번 봅시다. 제사. 짐승을 사가는 것부터 시작하죠. 움직이 이제 짐승을 이렇게 사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염소, 송아지까지 이렇게 사겠지만 돈 없는 사람 비둘기 들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살아서 막 움직이죠. 근데 줄 서서 이렇게 보면 앞에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앞에 제사를 하는데 살아 움직이는 그 제사를 제사장이 샬라샬라 하더니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죽이는데 피가 낭자게 쫙 튀고 막 짐승 죽겠다는 그 소리와 그 뭔가 이제 공포스러우면서도 경외로운 그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내 죄 때문에 짐승들이 이렇게 지금 눈앞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죽는구나. 실감이 나겠죠?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죄를 전가하노라 하고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지금 싹 전가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이 죽고 불타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이제 내 죄가 씻겨졌구나.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에 없는 것이 있죠.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들 보니까 특히 대제사장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만든 순금으로 머리에 이렇게 딱 여호와께 성절 딱 쓰고 여기 견갑에 여기도 보석이고 여기 12가지 12색 형형색색의 보석이 12개 딱 박혀 있고
밑에 순금으로 방을 달랑달랑 만들어 놓고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진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전통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옷 입고 있는 그 전통과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경전도 없지, 전통도 없지, 제사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밖에만 있고. 뭡니까 이게?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애가 타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거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좌정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 그분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모세보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다윗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이제 보시겠지만 아론보다 이 대제사장의 시조인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크신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우리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 지도자들 얘기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 중에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 먼저 끌려가서 먼저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순교하는 거죠. 많은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 그 신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처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잡혀가서 없는 그 지도자들처럼 과거의 인물이 아니시고 지금 이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4장 14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시니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믿고 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었는지, 그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믿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믿고 있는 믿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약에 달라졌고 바뀐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수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장에서 배우게 될 것이 이 육신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들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증명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대제사장,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그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는 우리보다는 조금 거리가 가깝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하고 정말 이분은 정말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존경 말고 직책 때문에 하는 존경.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자고 우리는 그러니까 양이라면 이 목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 목자에게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영혼을 어떤 목자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라고 덥석 맡깁니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여러분 어느 정도 몇 개 정도의 교회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 목사에 대한 순종, 경외,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사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습니까?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헷갈립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당시에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우기도 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도 이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기도 하고 부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단 원론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들이받으면 저 모세에게 들이받았던 미리암 받지 않냐고, 누나 친누나고 뭐고 상관없어, 나병 걸리고 말이야 다 그냥 하나님 저주받고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습니까? 고라 무리가 반역하지 않습니까?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너네만 그렇게 하느냐, 민주주의로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이제 향로 들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데 고라와 그 집안에 있는 자들만 땅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빠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가 열매를 맺었더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어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처음 나온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모세 말고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장과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걸까요? 7장에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지금 저기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지파로,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세우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으로 증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은 해서 대제사장마다 모든 대제사장 시작해서 4절에 아론으로 끝이 나요. 5절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구약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 그리고 5절에 10절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앞에 인간 대제사장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과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다르죠. 연식은 좀 됐어도 차 괜찮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차가 좋긴 한데 연식이 좀 오래됐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약간 후자의 느낌입니다. 대제사장, 자 5장 4절에 봅시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종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4절에서는 종기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서 존귀하게 된 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좀 하자가 있던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조건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다.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설교할 때 그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비교와 대조를 하는데 일단 공통점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은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다. 누구 중에? 사람 중에 택하신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린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비교. 자, 2절 보세요. 2절 초반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그가 뭡니까? 그가 누구죠? 인간 대제사장이죠. 아론 자손 대제사장이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여기 무식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름 무식한 놈. 그렇죠? 이 무식하다기보다 무지하다로 번역하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무식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배워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지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모르고 있었던 상태, 또는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길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용납할 수 있다 하니까 받아들여준다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게 원어를 보시면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 억제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격한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으로서 감정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의역을 하면 아론 자손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죄인들이 있어요. 무지하고 길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보고 분노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일이 있긴 한데, 이 목회자로서 이 여러분의 신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렇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럴 테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와서 저 사람 하면 또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그 신도들의 어떤 죄나 이런 고백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노를 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감정 조절, 그냥 감정이입, 아이고 힘드셨겠군요, 위로해주고,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지하고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 잔소리는 할 수 있겠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교회는 나오셔야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그럽게 그 사람을 수용해 준 것 외에 무엇이 있냐고요.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5장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효과가 어떻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 요건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두 번째는
인간성으로서 이 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면서 여기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한 거를 원어로 보시면 옷 입고 있다,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약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배워왔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론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 옷, 거룩한 대제사장 옷이 영광스러운 옷이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저자의 눈으로 보니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있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건 죄성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구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죄성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2가지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해서. 예. 자기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기가 죄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감정 조절을 할 뿐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셨는가? 8절 보시면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와 동정하신 분, 똑같이 되신 분, 근데 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죄성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등되었다라고 하지만 연약함을 옷 입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죄성에 따른 연약함을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순종으로 실천을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네.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이들이 드린 제사가 무엇인가?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제가 같이 설명드렸는데 2 제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셨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도, 이 대제사장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스스로 속죄제를 바쳐야 되는 존재다. 연약함에 시달린 존재다라는 거죠. 이것과 상반되는 예수님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 예수님이 들으신 효과는, 제사의 효과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제사를 드린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조로 이 임명인데 이 합법적인 대제사장은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5,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로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가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이 사역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2장 첫 번째 보시면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무지하고 미혹된 자. 요 같은 표현이 우리 3장에서 봤습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3장 10절에 보실까요? 광야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마음을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지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이 실수다, 죄의 책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표현이죠. 고의적인 반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의적인 반역,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는 어떤 거다? 그냥 몰라서 실수로. 근데 고의적으로 이들은 나는 안 들어간다 이랬거든요. 안식에, 하나님 안식에 안 들어간다.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들을 죄를 해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없다? 예,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모세를 따라갔던 자들 모두가 16절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잖아요. 아론 후손 대제사장들,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제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그 인간 대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자들은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보세요. 사역하는 대상이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하늘의 안식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리더, 오늘날 이 대제사장적인 목회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빗대니까 그렇죠. 그럼 목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목사 말에 거역하자 이것이 아니고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에 100%가 하나님 말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솔직하게 이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기도해드리는 일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멘토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죠. 정말 이런 분을 보고 본받고 배우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참 멘토가 우리 주변에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 나아간다라는 것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5장 7절.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기도로 정말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더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때에 따라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하늘로 안식으로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